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8절부터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새벽 예배 때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요. 이제 9장부터 예수님께서 그 9장 51절에 보시면 그 9장 51절부터 흔히 이제 예루살렘 서사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주제, 그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깁니다. 그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긴 어떤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이 말은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적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 9장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뭔가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보면은 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길에서 이제 구걸하던 그 맹인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러한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종점이라고 한다면 그 시작부터 그 종점까지 가는 그 길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그들 가운데 누구는 예수님을 따르고 누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놓쳐버린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어렵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게 마치 버스를 놓치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냥 그의 곁을 지나가게 놔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목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어둠과 사탄의 세력들이 막 밀려나가는 거죠. 다시 보면은 이 원래 병이라는 거, 또 귀신이라는 거, 이 어둠과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그것들이 막 밀려 나아가는 거예요. 밀려 쫓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다가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그 서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님과 함께 막 밀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어둠을 몰아내면서 밀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다가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앞서서 가시더라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앞장서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겠다라는 그 결심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서서 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운전대를 잡고, 물론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운전대를 잡았지만 지금까지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예수님의 계획 안으로 막 끌어들이는 거죠. 이제는 정말 전쟁의 뭔가 그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계획의 때가 딱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까이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신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 본문이 뭐라고 보여주는가 하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이 두 마을은요, 그 예루살렘의 아주 근처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지근거리에 왔다라는 걸 이 마을의 이름을 딱 불러주면서 사람들로 알고, 야, 이제 정말 눈앞에 그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9장부터 목적하셨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 눈앞에 보여지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생생하게 그 목적지가 이제 눈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죠. 그리고 이들이 이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에, 그리 나아갔을 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기 굉장히 뜻밖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갑자기 멈추셔서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제자 2명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갈 때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때에 어떻게 대처하라 라고 이제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이 보면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을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메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오는데 혹 누군가가, 야, 너네 왜 이 나귀를 풀어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답을 하고 이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이렇게 그 방법과 그 어떤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 제자들이 딱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처를 하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비범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뭔가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비범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예수님의 비범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상 밖의 상황들을 만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들이 메시아로 따라왔던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죠? 죽음과 핍박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겠죠.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을에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마저도 무엇이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예수님의 주관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도 사실은 이 모든 게 제자들을 교육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어떻게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눈앞에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주관과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스가랴 9장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오면 시온의 왕이 임하는 날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어떠한 왕이냐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왕입니다. 공의로운 왕이죠. 구원을 베푸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성 안으로 입성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왕이요, 원래 왕은 성 안에 살잖아요. 근데 성에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왕이 나갈 때는 성 밖으로 나갈 때는 보통 그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러 왕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왕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어떤 소식을 가지고 들어오겠습니까? 승리의 소식이죠. 승리의 소식이에요.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에서 졌으면 왕이 돌아오질 못하는 거잖아요. 왕이 전쟁하러 나갔다가 죽으면, 그 패배하면 돌아오질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인질로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왕이 군사들과 함께 돌아온다라는 소식이 들린다라는 것은 무슨 소식입니까? 승리의 소식이죠. 이 복음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왕이 돌아오는데, 승리를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온다는 거죠? 겸손하게 돌아온다.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요, 흔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은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만유의 구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목적을 성취하러 들어가시는데, 특별히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막 몰아내면서, 그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그 승리한 왕처럼 지금 입성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승리의 왕처럼 입성하시는 주님께서 뭐 관리들이나 귀족들이나 군사들의 환영을 받는 게 아니죠. 어떤 그 부유한 자들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환영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앉는 그 나귀도 굉장히 그 연약한 나귀, 그러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라는 거죠. 어둠을 밀어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왕의 귀환이
한량없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승리의 소식을 갖고 들어오면 막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아주 위엄을 뽐내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겸손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스갈의 예언을 또한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소리 높여서 이 37절에 보니까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자기들이 본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병자들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내어 쫓아지고 그런 것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승리의 왕이시다라는 그 감격을 가지고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받아들이시잖아요. 원래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라고 한다면 야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 너무 이렇게 나서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실 만한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셔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거 뭐 유별납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그 사람을 가지고 뭐 이렇게 유별나게 찬양을 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40절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의 이렇게 찬양을 제지하지 않으시고, 왜 시끄럽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찬양을 왜 받아들이십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역이 나에게 주어졌다.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가 이제 왔다, 주의 은혜의 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의 은혜의 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 잔치에 참여하여라, 회개하여 천국을 믿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자기들이 본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요 증인들입니다. 어떠한 증인들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자다라는 그 사건의 증인들이에요. 귀신이 내어 쫓겨진 사람들, 병이 고쳐진 사람들, 못 보다가 보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사람들,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정말 그 사람들을 피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갈급함이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갈급함이 정말 묶였던 게 풀어진 것과 같이 그의 갈급함이 해결된 자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경험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요 증인으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분은 특별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들은 아는 거죠.
저분은 특별한 자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저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경험한 자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빛을 경험한 자들이요, 목소리를 감추지 아니하고 막 이게 증거를 한다, 증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들로 인하여서 마지막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전파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전파되게 되고, 이들로 하여금 또 마지막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를 제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인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39절의 말씀처럼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증인들의 목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증인들은 빛을 맛본 자들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특별한 자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를 막 증언하는 자들인데, 그러한 증언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거절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게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시는데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딱 들어가실 때, 어렸을 때 성전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아십니까? 그죠? 집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이제 다 성인이 된 거죠. 성인이 되어서 이제 다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렇게 친근하고, 그 부모님이 마리아와 그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집으로 하룻길을 돌아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너무나도 친근하니까 거기에 뭐 두려워하거나 부모님을 찾았거나 찾아 돌아다닌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성전이 친근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과 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성전이 친근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친정집이죠. 그러니까 뭐 친정집이잖아요. 그렇게 친근했던 그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정말로 친근한 장소이고요.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거룩한 성전에 있으니 얼마나 이 어울리는 조합입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심판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가두고 둘러싸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 성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해야 되는 성전이 지금 가장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어 쫓고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게 지어져야 되는 성전이 지금 가장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거를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니 성전이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막 몰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봤을 때는 성전은 예배 드릴 만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청소를 해야 되는 곳이고 정결해져야 되는 부정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 그 성전은 이미 부정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가장 거룩한 곳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이미 더럽혀졌고 이제는 완전히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서 가장 거룩해야 되는 성전이 그렇게 어두워졌고 더럽혀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주님께서 있는 곳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죠?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요, 성전을 보면서 이곳이 가장 거룩하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곳은 이미 더럽혀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 그 거룩한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한다면. 그 레위기 정결 법칙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정결 법칙이 있는데 거룩의 등급이 있는 거 아십니까? 등급이 있다. 거룩에는 등급이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이 있고요, 덜 거룩한 곳이 있고, 그거보다 좀 덜 거룩한 곳이 있고, 그 레위기에 보면은요, 거룩의 등급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잘 아시네요. 배우셨나 봐요. 네, 배우신 분들이네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그 원어는요, 코데시 하코다심이에요. 이 코데시라는 게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인데 하코다심이에요. 거룩한 곳 중에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 그냥도 못 들어갑니다.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막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 안을 보지 못하게 연기를 막 피우죠. 그 지성소가 가장 거룩해요. 그러면 그 다음 거룩한 곳은 어딜까요? 그죠? 내성소, 성소예요. 성소. 지성소 그 바깥에 있는 내성소예요. 그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등잔대 같은 게 있어요. 등잔대, 뭐 떡상 이런 게 있죠. 거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그래서 가장 안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바깥에 있는 그 내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거룩한 곳은 어딜까요? 성막 뜰입니다. 뜰. 그 성막에 그 울타리가 있는, 울타리 안쪽에 있는 뜰이에요. 그곳에서 뭘 하냐 하면 죄인들이요,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이 성전 뜰입니다. 뜰. 그러니까 성전 뜰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장소예요. 제사장은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성전 뜰까지입니다. 특히나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전 뜰은 또 누가 못 들어가냐면 이방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 일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뜰 밖에 있겠죠. 뜰 밖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그 일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뜰보다 덜 거룩한 곳이 그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영 바깥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부정한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진영 밖으로 내어 쫓기죠. 병자들, 이 나병한 자들, 이런 사람들, 그 부정한 자들 진영 바깥으로 내어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의 등급을 보면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고, 내성소가 그 다음 거룩하고, 성전 뜰이 거룩하고, 성전 그 바깥 그 이스라엘 그 마을이 거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가 가장 거룩하지가 않은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거룩의
등급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성전을 보시면서 야, 이 성전은 이미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룩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거룩해야 되는 성전이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거룩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룹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있다. 근데 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새로 나온 성경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새한글 성경에 보면요, 이게 좀 번역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니, 바리새인 그룹들이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막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둘러쌌어요. 둘러싸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새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지성소가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이 가장 거룩한 곳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가장 거룩한 장소이다, 지성소이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답을 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떠난 성전은요, 예수님이 떠나버린 성전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장소는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14절 말씀,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로고스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누구 가운데 거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가장 어두워진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거룩의 등급이 있다.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고 밖으로 나아갈수록 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의 가장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오시죠. 역으로. 이제는 지성소가 가장, 무슨 말입니까? 지성소가 가장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더럽혀진, 부정해진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 지성소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밖으로부터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성소가 가장 더럽혀진 곳이 되온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요, 밖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이제 어둠을 막 밀어내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외곽에서부터 중앙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역전된 거죠. 가장 지성소가 어두운 곳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외곽이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된 것입니다. 그동안 가장 정결하지 않았던 성전의 바깥, 그 바깥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정결한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어둠을 몰아내면서 가장 어두워진 성전의 심장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면서. 그리고 그곳을 정결하게 하시는데, 그 바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말로, 능력으로 그것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지성소는, 이제 성전은 가장 어두워진 곳이 된 거예요. 가장 부정해진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곳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피로 그것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이제는 그 외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부터 이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 어둠을 몰아내면서 빛을 이끌고 들어오셨다라는 거지요. 바깥에서 중심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그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 그죠? 다 답을 알고 계세요, 사실. 그죠?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성전의 가장 지성소는 어디겠습니까? 지성소는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장 우리의 중심, 지성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 새기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에,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 돌판이 있는 곳이에요. 가장 중심, 지성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우리의 심령이 이미 정결함을 받은 거겠죠.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사역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후에 그곳에 초대교회가 세워지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면서 제자들이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반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중심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빛이 어디서부터 들어오죠? 밖으로부터 우리가 전하는 빛이 밖으로부터 막 이제 그들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오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정결해진 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사역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계획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들 가운데로 밀고 들어오시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로 밀고 들어오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로 밀고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셔서 그들의 외부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움직이시고, 그들의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움직이셔서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지금 그렇게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사역 가운데 지금 세상이 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투하고 있습니까? 빛을 가진 자들, 정결하게 된 자들이 함께 밀려 들어가면서 어둠을 몰아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명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들의 환경부터, 바깥에서부터 뭔가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들을 만드셔서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명 가운데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빛이 지금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지금 정결함으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 어둠 가운데 내 마음이 부정하게 되어서 주인님께서 내 바깥의 상황들을 지금 막 움직이시면서 나를 돌이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메시지가 들린다면 회개해야겠죠. 회개의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는 아직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이 어둡고 내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내 바깥의 환경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나의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신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께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어둠으로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어둠을 몰아내시는 사역 가운데 헌신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증언하고 그 증인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